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오전에? 언제부터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를 태 속에서부터 모태부터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록 내가 부족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믿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게끔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누가요?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했다면,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는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뭘요? 사도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끔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멘. 봐보십시오.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방문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는 거죠. 그렇지만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뭘 그렇게 빚을 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사도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되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뭐요? 빚진 자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그를 예수님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이 그릇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써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예. 청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물 하가는 행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봐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전적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TV에 보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을 가마솥에 구워서 그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와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와 좋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그릇을 깨기 시작해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멀쩡한 그릇을 깼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티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가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아깝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사모하고 나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는 저 옷이 좀 낡았으면 그걸 작업복으로 입어야지 하고 놔두기를 원하는데 사모님 가감하게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거 왜 버려요? 이거 작업복으로 입어. 근데 한 번도 작업복으로 입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아까운 거죠. 그냥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뜻 못 버려요. 그러나 버려야 또 새 것이 주어지니까 비워야지 새 것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쌓아도 없어요. 그럼 절대 새 것이 안 쌓아져. 없어야지 사거든. 그러니까 좀 필요 없다 싶으면 우리는 가감하게끔 그러니까 주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안 그러면 치워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그마저도 우리가 따지려고 그래요. 왜?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릇이. 그렇지만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어디 용도에 쓸지는 누구만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 쓸지 유대인들에 쓸지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에 필요하게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릇이 갑자기 제가 이제 이 그릇 실적이 나가지고 그만 가져와라. 다른 컵에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 그릇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컵 좀 이쁜 컵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른 거 좀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이 컵이 난 따지는 거예요. 아, 주 목사님 왜 그런데? 랜드기 주권 떠가지고 아니 이거 이쁜데 왜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아니 이것은 치우라면 치우는 거예요. 다른 거 가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래요. 그냥 우리는 누구에게만?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여서 그분이 쓰도록만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한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지 않는 곳에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 소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고 싶다 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가장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앞서가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앞서 행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나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라. 고백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뭔가를 내가 그렇게끔 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난폭해져. 홈스테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전애들끼리 싸우고 전애들끼리 하여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아이들을 20-30명 모아놓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그리고 저녁에 또 다시 점검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강교회 목사님 딸이 저희 한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그 큐티가 지금까지 몸에 배어가지고 남편하고도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가는 거예요. 김 목사가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반강제였죠. 그때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해가지고 1년 넘었죠. 그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도 한 번도 빼지 않고 남편하고 함께 큐티하면서 하나님 아침을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몸에 배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침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짧은 시간에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끔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라는 그 시간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왜?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이 바울에게서는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 아픈 과거가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등공신이 됐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가지고 전파한다고. 근데 스데반의 말이 맞거든요. 설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좀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피해갔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고난을 통해서 즐겁게끔 고난을 즐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고백 하나가 나를 살릴 수 있거든. 그 짧은 고백. 그렇죠? 요셉 입장에서는 그냥 요셉이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들에게 팔려서 와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것 열심히 했더니 또 그냥 그 종에 그냥 평범하게 두지 않고 모든 총무를 맡게끔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관리가 그냥 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의 그 일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했더니 또 본의 아니게 부인이 자기를 참 운명이 좀 뭐라 그럴까 짓궂잖아요. 이제 좀 적응하고 좀 살아간다 싶었더니 또다시 그런 삶이 왔을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그 어떤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만 묵묵하게 가는 거. 그랬을 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어요. 이 땅에서는 뭔가를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천국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떨까요? 그런데 이 과정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힘을 얻어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최상의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닙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행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대한 그것이 없어. 아무나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나 요셉의 사명을 주지 않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꿈을 보이게 하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시고, 감당만 하니까는 오해를 받게끔 만드시고. 왜?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본인이 해놓고도. 그쵸?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였다는 거. 참 당신 참 이쁜 말해. 왜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켜? 근데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나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그 말을 하게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맞이. 영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를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봐보세요. 그냥 이렇게 뭐가 되려고 바뀌는 거예요. 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물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마저 누가 책임져 주신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요. 내 말 뜻 알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란이 일어나.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확신이 있으면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봐보세요. 인천 주한교회라고 한참 그게 전도왕 됐던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전화를 했대요.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디 있어? 아니 이 집 내가 우리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집 팔았어. 그 집 팔았어. 그리고 나한테 그 돈으로 뭐 했느냐면 전도 용품 사가지고 집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냥 남편 그냥 상의 없이. 그나마 남편이 하나 있던 집마저 팔아.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기가 차니까 남편이 아무 말 안 하지 않더래요. 그냥 사글세 지하실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6개월도 되지 않았어. 그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집.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의논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신 응답이 확실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확실하면 그 중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 일하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응답도 없이 그냥 기분에 휩쓸려서 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사피라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성령을 속이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성령을 속이냐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속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서 뭐가 그 자리에서 영이 떠나가니까 죽잖아요. 남편도 그랬더니 부인도 똑같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왜 첫 번째 마음을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을 왜 여러분 못 갔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잊어버려요. 자기가 말한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서운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삶이 꼬여요. 풀어지는 삶이 없어요. 되어지는 삶이 없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곧장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 심지어는 예언자의 말들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더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아멘. 베드로고 자기고 차이를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라며 자기는 이방인들의 사도다. 자기가 베드로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김 목사의 사명하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 사명하고 달라요. 똑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푸른동산교회 소속되어 있는 김 목사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들에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하나하나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강요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되게끔. 아멘.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은혜로 주신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이렇게끔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선택하면 사람 앞에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 외 것들은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태중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